드리겠습니다.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드리시겠습니다. 498장 드리시고 이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며 승리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기를 원하며 6월 15일 창립 3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작정한 예비 신자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혼 추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은 구별된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우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중보함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말씀 주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은혜만 받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사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훌륭한 정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시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니라. 너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럴 것이 없는 이로 없는 자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기를 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성경의 사람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헬레노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건한 것이 이제 친히 있어 있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사람 일에 준비하게 되리라.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알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듭하는 자를 마음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얼굴에 서신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말다툼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말다툼은 진리가 아는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말로써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처럼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들과 같은 이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 같은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입니다. 언젠가 죽을 육신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사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자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인데 이들은 이것을 성경이나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부터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철학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의 것들과 합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믿음으로 얻기보다는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얻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는 섬김과 봉사, 희생 같은 것은 저급한 일로 치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영지주의는 지금의 시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거나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선하고 직장에서 육신적으로 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달았는가,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들은 성도가 육신을 통해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영적 깨달음에 비해서 육신으로 하는 것들은 하찮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영지주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육적 부활을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듯 하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부활이 이 육신의 부활이 앞으로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영적인 영역 안에서만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의 부활이 전혀 없을까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가 아닌 몸을 가진 분, 육을 가진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영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썩는 이 육신을 벗고서 예수님처럼 영의 몸, 영의 육신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옛 육신을 지금 입고 살면서 마치 영의 몸을 입고 사는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것을 멀리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죽을 육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죽음의 십자가에서 부활 생명이 보여지는 것처럼 죽을 육신에서 영생의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단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지적하고 있고, 그러한 이단적 사상을 가진 자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헛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토론을 활발하게 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등록해서 그 안에서 의견을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글이 올라오면 그 글에 반박하는 글이 올라오고 또 그것을 반박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나중에는 감정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글들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주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아주 작은 실수나 애매모호한 표현을 들면서 아주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비판을 합니다. 답이 없는 어려운 신앙 논쟁도 있고 또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여겼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자기 주장,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은 많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누구를 설득해서 진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전도의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우리의 말로써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면, 지식이 많으면 상대방을 잘 이해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거나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우리의 말로는 사람들이 좀처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말을 아주 잘해서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압도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은 기분을 나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성공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섬겼을 때입니다. 물질, 시간, 노력을 통해서 한 영혼을 잘 섬기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그 사람이 향하거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때부터 주의 깊게 듣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믿기로 계획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별로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을 쉽게 믿는 이들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지식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섬기고 희생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열매가 없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노력하는가, 열매 없을 것 같아도 믿고 따르는가,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논쟁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를 거룩히 지키라고 권면을 합니다. 상대방을 이기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는 일을 멈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전합니다. 거룩한 자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지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또 막 가져다 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릇이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보통은 제일 좋은 그릇, 금그릇으로 대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온갖 오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금그릇은 찬장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릇 중에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만 아주 깨끗해서 음식을 담아도 정갈해 보이게 되면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그 귀한 손님을 대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번지르르 할 수 있으나 결국 쓸모없는 그릇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 됩니다. 반면에 지식도 별로 없고 큰 직분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22절부터는 이 경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전합니다. 육신적 욕망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일대로 따라가면 절대 경건의 삶을 살 수 없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하고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주의 일에 힘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전합니다. 자신의 거룩이나 경건을 뽐내기 위해서 지식을 자랑하지 말 것을 전합니다. 또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셀리더나 기관의 임원분들에게는 온유함, 인내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이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 계속해서 온유하게 대하며 인내하며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주님께 돌아와 나처럼 쓰임받게 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여기며 섬기는 일을 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전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툼과 논쟁이 아니라 경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복음은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황준수 정유경 집사님 11조 성교원금 드립니다. 황현빈, 황현웅 성교원금 드립니다. 황준수 정유경 집사님 건축헌금 드립니다. 7여전도의 성교헌금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유, 박문환 집사님,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부자연, 부다민,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규숙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주님께 일천번째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경건으로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는 예비신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며 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 쓰임받는 전도자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과 나라와 민족 위해서 또 몸이 아픈 환우분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 새벽을 깨워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경건의 시간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 또 경건으로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고